조금 안 좋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너무나도 감사인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절이라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함, 제가 말을 참 쉽게 하고 싶은데 늘 후회합니다. 왜 말이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사람의 관점에서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욥기, 그 어렵다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하이라이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할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긴 한데 왜 늘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 많은데 간략간략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함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38장부터 다시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죠. 욥과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38장에서 없으면서 되물으세요. 무려 41장까지, 그죠? 41장 빼고 한 70여 가지 질문을 쏟아내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로 이제 욥이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 회개하는데 뭐 했어요, 욥이 앞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그죠? 명실공히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헷갈렸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한 얘기가 계속 일어나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이 얘기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이렇게 욥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서 욥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마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선함이 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볼 때 선하다, 합당하다 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죠? 보통 평범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은 뭐냐면 법규 준수하고, 그죠? 중요한 거잖아요. 자선해야 하고, 법규만 준수하면 안 되고
자선도 행하고, 그죠? 도덕적 흠결이 없고, 법보다 상위 개념이 도덕이잖아요.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것도 도덕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니까 뭐예요?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경건 생활 해야겠죠? 또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어지고 권사도 되어지고, 이런 직분을 받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함의 기준에 포함시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합의된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되어진 것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 속에서 또한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행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의 크리스찬의 일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상해요? 영화배우 보면 어떻게 해요? 연말에 좀 있으면 연말 대지인데 시상식 나가서 뭐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께 다시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들 하잖아요. 가끔은 그것들 상상합니다. 내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든지 유명해져서 내가 저 자리에 서면 꼭 저거 해야지 하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을 꺼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행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싶어하고 알려주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다는 거죠. 우리 교회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들을 빌어서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왜? 우리는 문화 속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화되어져 있으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그죠?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것들이고, 그죠?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문화 속에 종속되어져서 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함이 아니라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말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눌변이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통념들이, 문화들이, 도덕 규범들이. 우린 특별히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불교 문화권이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충효 예지, 소위 얘기하는 예배 일찍 오는 것. 우리 다 일찍 오는 게 선함이라 하잖아요. 10분 전에 오십시오, 또는 40분 전에 오십시오. 더 대단한 사람 1시간 전에 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정시에 오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틀렸나요? 아닌 거죠. 이것도 우리 안에 문화적인 것, 베이스가 있는 거죠. 예배 적합한 옷을 입고 오는 것.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하잖아요. 특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예보다는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때 어떤 애가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게 뺨을 때렸어요.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교육전도사님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상담하고 얼르고 달랬죠. 알고 봤더만 걔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죠. 그 추리닝이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이니까 수십만 하는 추리닝이었던 거죠. 트레이닝복,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는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추리닝인 거예요. 100만 원이더라도. 뭐 장인의 손길이 한 땀 한 땀 닿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하와이 가면 목사님들이 쪼리 신고 설교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감히 강단에 서서 이 경건한 자리에서. 근데 뭐예요? 거기 더워가지고 구두 못 신어요. 구두 신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반팔 차림에 저같이 이렇게 와요. 청바지 입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문화 속에 기반해서 말하는 선함이 많다는 거죠. 윗사람을 높이 대하는 것, 존경하는 것,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데 외국에는 높임말이 없는데요. 그럼 이거 성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과 사람이 보시기에 선함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좀 더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문화 속에 기반한 거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술 담배 하는 것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정한 거잖아요. 한국 땅에 왔는데 구한말 너무 사람들이 방탕하고 농한기에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집에 가서 와이프 애들 때리고 그릇 부수고 이러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술을 안 해야겠구나. 이래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워낙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그죠. 춤과 노래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음주 가무잖아요. 음주 가무잖아요. 그 앞에 뺀 거죠. 왜? 부끄러우니까. 여하튼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에 기반한다. 성경에 보이는 술 마시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고지고대로 또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들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것들 선함을 풀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본질적인 가치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본질적인 기준은 선함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길게는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선함이 무엇인가? 오늘은 다윗과 욥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인지를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성경에도 너무 아름답게 우리도 그렇게 다윗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들 보면은 데이빗 너무 많잖아요. 데이빗 정말 많거든요. 데이빗 아시는 분 있어요? 베컴 데이빗이잖아요. 여튼 많은데 왜 그만큼 우리가 다윗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땐 아닌데. 시편 88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지금 못 읽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입니다. 불평과 불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여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요예요. 불만이 가능하고 또 사무엘하 6장 6장이 쭉 보면 여호와의 계가 들어오죠. 다시 다윗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장면 들어온 장면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뻤죠.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짧게 읽을게요.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죠. 창을 보고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우리가 보는 왕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왕은 어때요? 바바바바바바 하면 목소리 대통령이 뭐죠? 정장 진짜 말끔하게 차려입고 수트를 입고 저 머리도 다 이발사가 다 코디들이 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너무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왕은 그 대통령이나 뭐죠? 권력자들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다윗은 어때요? 출신부터 뭐 했어요? 양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슨 교양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칼 잘 쓰고, 그죠? 노래 잘하고, 음악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되게 품위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살았던 겁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품행이 방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절대가 되어지지 않고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도 짓기도 하는데 여하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기서 읽어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 모르겠다. 나 이해 안 된다. 29장부터 욥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변론이 나오죠. 요약하면 뭐예요? 나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인데 나 지금 모르겠다. 이 고난 모르겠다로 끝나는 거죠. 옥신각신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그 욥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긴 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욥은 선한 사람인가요? 제가 볼 땐 아닌데요.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고 누가 봐도 자타공인하고 명실공히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는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인 욥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함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욥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 아니었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38장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을 41장까지 쏟아내신 다음에 70여 가지 질문을 쏟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회개를 하죠. 자신의 그런 생각의 짧음을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41장에 질문하신 그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욥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4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욥이 선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품행이 방정한 삶을 감정을 절제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근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의 관점을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 첫 번째 뭐냐면 짧게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수없이 많은 실수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어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씨름했잖아요. 오락가락 했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의 답변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선수가 필드를 떠나면 실격입니까? 축구하다가 심판 판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운동장을 벗어나면 실격입니까? 몰수패입니다. 그죠?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하고 의롭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욥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반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실수하긴 했지만 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긴 했지만 욥같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라운드에서 필드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함의 기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렵고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줄 긋기도 하고 노트에 새겨서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뭐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준에 봤을 때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쭉 정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필요한데 그게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데 계속 하잖아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데 계속 하잖아요. 말씀은 옳다고 말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적셔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해석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지성으로 생각한 그 모든 계명들은, 말씀들은 결국 내 안에 올무가 되어져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욥기서 7장 8절 내가 읽지는 않겠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해 주셔요. 욥은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38장에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하셨죠.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무려 38장, 39장, 40장, 41절에 맞죠?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장면 잘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시작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다 내 이해 못해 이 말이잖아요. 욥이 고난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필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율법적인 계명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실제로 대면한 것 같다고 4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욥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8절은 앞에와 인간관계 1절부터 6절 관계 인간관계가 좀 틀려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내가 볼 때, 제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계는 논리적으로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인 내가. 특별히 지은 내가. 특별히 택정하여 불러낸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감정의 영역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려보면 내가 그냥 뇌 같지만 3층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층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뇌피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인뇌가 있어요. 중인뇌가 뭐냐면 감정의 영역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연수와 같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의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돌아가는 뇌. 심장이 그냥 뛰어야 되잖아요. 감정 나쁘면 안 뛰면 안 되잖아요. 호흡, 기분 나빠. 호흡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빼고 감정의 뇌. 감정의 뇌가 사실은 뇌의 대부분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뇌 말고 대뇌피질을 생각, 이성, 사고는 10%밖에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뭘 강조해요? 읽어라, 외워라, 살아라. 됩니까? 돼야 되겠지만 사람이 연약한 거로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저럴 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정하셔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선하셔야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가 감정으로 안 만나니까. 감정으로 만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수백 독을 해요. 필사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감정으로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만 읽은 게 아니라 조금은 율법으로 읽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이라는 것도 또 율법적인 개념이긴 한데 하여튼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감정적인 교감이 충분히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위에 뭘 쌓아도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튼실한 사람은 말씀을 쌓으면 말씀이 쌓이고 예배를 쌓으면 예배가 쌓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가 쌓인다는가? 내 지식으로 영역으로 이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정 가운데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의 말씀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소화되어져서 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튼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시인이라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고백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시인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말이 납득되어지고 이 사람 말이 옳으니까 그 의견과 견해에 동의한다는 개념이 있겠죠. 시인하는 거니까 자백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시인하잖아요. 당신 이런 거 했어. 인정해? 자백하는 걸 뭐라고? 시인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백은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 더 강한 거죠. 100%는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백독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오늘 내가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널 만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널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사귐이 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은 뭔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저는 이거 두 개 같아요. 더 많겠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필드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문제없어요. 죄 짓는 거 문제없어요. 그런데 필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뭐죠? 지식을 쌓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감정적인 관계, 그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다 모르겠죠?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 세우라고 수많은 교회, 세계 최고에 가는 교회 대통령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랑 사귀는 관계.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하나가 되자. 자녀도 되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되고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부부의 관계로 가는 거죠.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삭임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한번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찾고 싶어. 당신 알고 싶어. 당신 갈망해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죄인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시간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해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